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저희가 다시 주일을 맞이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자 다른 곳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시기에 드리는 예배를 붙잡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잘 깨닫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된 한 주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볼 때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또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장면이 오늘 첫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서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올라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기회여서 사람들이 많을 때를 찾아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오늘 보게 돼요. 자,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2절에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 보면은요, 오늘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안전뱅이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곳에 두었냐면요, 성전 앞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 미문은요, 아름다운 문, 말 그대로 아름다울 밑자를 쓰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크기가 굉장히 웅장했고, 그리고 정말 금으로 장식된 것들보다 화려하고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넓이가 23m였고요. 높이가 18m 정도 되는 굉장히 웅장한 그런 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미문이라 할지라도요, 그 앞에서 국어라는 이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화려한 곳 앞에 있어도 결국은 정말 그 심령이 구걸하고 있고 정말 그 심령이 비어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진정 아름다운 문이란 무엇일까요? 미문이라는 것은 그냥 화려한 그 문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는 문이 바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정말로 구원의 문이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거기 보면 거기 사람들이 메고 와서 두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메고 와서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못 걷게 된 사람을. 여러분, 그 원어를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매일매일 반복해서 두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아마 이것은 굉장히 매일같이 이루어졌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두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죠. 한 푼을 받기 위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좀 비교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서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서로를 쳐다보는데 그 요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아테니사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본 것과 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얼마나 제자들이 주목해서 바라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오늘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목하는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마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깨달았겠죠. 그리고 안진뱅이 또한 그들을 쳐다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아마 이렇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아마 처음이었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대체 뭘 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저럴까라고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기대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먼저 한번 6절을 함께 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요, 못 걷는 분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요, 그 뒤에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여 세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40년, 근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그 미문에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40년, 근 40년을 구걸하는 동안. 그런데요, 돈을 몇 푼 정도는 다 주었겠고, 돈은 주었겠지만,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던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한 가지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돈은 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겐 깊은 절망이 있었어요. 태어나고 나서 걷지 못했고 40 몇 년 동안 누가 옮겨다 주지 않으면 구걸조차 할 수 없었고 돈도 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여서 쓰시는 이 성령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였냐면 일어나 걸으라.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절망밖에 없었던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아시죠? 성령이 오셨네? 가사가 어떻습니까? 후렴에 이렇게 부르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정말 깊이 박혀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겪는 고통, 나면서부터 얻는 장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약점일 수도 있고요. 장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정 환경, 나의 어떤 여러 가지로 있는 많은 수많은 부족한 부분들, 절망밖에 없던 그 영역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이 절망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두 번째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 사람은요, 성전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그냥 구걸만 했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얼마나, 이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만 원합니다. 어떤 때는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정말 이 기도 제목만 응답받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만 응답받으면 저는 완전 자유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고 우리가 정말 주고 싶은 건 뭘까요?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내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 네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정말 팔짝팔짝 뛰면서 정말 나를 찬양하고 나를 향한 그 영적인 그 임재를,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내 안에 깊은 소망이란다. 내 안에 깊은 소원이란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셨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결론을 내릴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성전 안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그토록 고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고 싶으신 건 뭐예요?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 이제는 내가 너와 아버지와 자녀로, 내가 너와 친구의 관계로, 내가 이제는 너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내가 너를 평생 지켜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싶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성령님 안에서 정말 이 절망이 희망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학생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2학년들 하나님 대학 입시로 많은 고민